이제 선교대를 마치면서 이 선교대에서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끝까지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선교 현장에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이제 계속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선교대의 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드려져서 우리 온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비전을 주셨는데, 이 선교는 중단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선교는 계속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옥중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끝까지 남아준, 끝까지 함께 동역한 그러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선교대를 이렇게 이제 총 결론을 내는 이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선교 사역을 바울과 함께 같이 했던 이 누가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러니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로서 이 바울 곁에서 주치의가 돼서 바울은 그에게 그 몸의 가시처럼 이 불치병으로 참 그에게 힘들게 했던 병이 있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평생 병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필요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죠. 누가는 의사니까 정말 그 바울 곁에서 늘 건강을 챙겨주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렇게 바울이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을 정말 이렇게 안심시켰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만 있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교에 헌신해서 주의 사역을 하고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동역을 했고 얼마나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은혜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예,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전하고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목사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암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참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교회는 이 건물은 샀지만은 COP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사역이 많은데 목사님은 병들고 교인들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말할 수 없는 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제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그렇게 몇 명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얼굴들을 보니 이 올드타이머들 그 전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 성도들의 그 얼굴 제가 알잖아요. 저는 은혜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올드타이머들은 다 저의 가족과 같죠.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데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 곁을 지켜주면서 저런 저 귀한 노병처럼 참 목사님 곁을 지켜준 저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큰일 안 해도 괜찮고 그 병든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선교해 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렇게 참 힘든 가운데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켜준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너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 곁을 같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준 저 성도들 너무 귀하다.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이 7년 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계속 전체를 이렇게 쭉 보고, 선교사님들의 얼굴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보고 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감동이고 은혜가 되고, 그 선교지에서 그냥 뭐 큰 일 안 해도 선교지를 잘 지켜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무슨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선교지에서 사는 것만 해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지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며칠 지나고 그냥 오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선교지를 지켜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는데 이 누가는 곁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을까? 누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번 선교대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가. 처음에 열심히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김충근 장모님이 간증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안수 집사 때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잘했대요. 그러니까 재직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김충근 집사는 너무 목사님한테 아부를 한다고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딱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하다가 스탑하면 그게 아부다. 그게 진리더라고. 그게.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가가 헌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처럼 끝까지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첫째는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누가는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찍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함께 이렇게 합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주치의가 됐는데, 이 바울과 동행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의사로서 편안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 동행할 수 있었던 것,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항상 위험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 피곤과 핍박이 늘 뒤따르는 거예요. 그 선교한다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얼마나 같이 옆에서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바로 누가는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의사로서 병든 사람 고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중요한 일인데, 그들의 영혼이 만일 지옥 간다면 그 육체가 고침을 받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육체보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로 누가는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EM팀이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막 노력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때인데 저렇게 1년씩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젊은 날을 정말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깨달은 것이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정말 구원, 그전에는 저 사람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집안은 어떻고 그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육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지 못하면 납딩이란 말이에요.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끝까지 합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는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의사가 되려면요 거의 12년 정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학부에서 4년, 의과대에 4년, 인턴 레지던트 4년, 그래서 거의 12년이나 정말 어렵게 공부해야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만큼 또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을 또 누리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들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래도 고생한 만큼 의사가 되면 뭔가 자신의 삶에 그런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의사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고생을 자처하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환영받는 곳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거의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가 의사로서 그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냐?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한 후에 누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순교하는 현장까지 있었던 누가,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된,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물론 설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헬라 지역, 이 베오디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설도 있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이 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이 누가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들 원킴 지금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 MD 닥터의 의사인데 그의 아내도 의사예요. 원래 부부가 의사인데
엊그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이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부부가 무슬림 지역, 중동 지역에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미 다 모든 것들 집도 정리를 하고, 이제 한 달간 그곳에 가서 어디서 사역할 것을 알고, 이제는 장기 선교사로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입이 좀 싱글싱글하고, 우리 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게 의사보다 선교사가 되는 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미국에서 그래도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도 정말 어려운 그런 난민들과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중함을 깨달았구나. 이 귀중함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참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EM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이번 선교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그리고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몸으로 자신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 참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을 깨달아요. 세 번째는 동역의 귀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누가는 동역의 귀중함을 깨달은, 이 누가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사역팀에 합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재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동역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정말 동역자였겠냐고요. 몸이 늘 정말 힘든 가운데서 사역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누가에게 또 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탁월한 글솜씨였습니다. 이 의사들이 보통
그 기록을 잘 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어디가 안 좋고, 그래서 그 다음 뭐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 아주 세심하게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그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책이 만들어진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와, 이것은요 진짜 누가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와, 사역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유튜브로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뜨거움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선교지에는 굉장한 지원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사역의 여정을 겪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선교사님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도, 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잘 달려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역의 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팀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EM과 KM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 되냐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MK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차세대 위대한 선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나 너무나 좋은 자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 나라의 언어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죠.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지금 1세대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실 자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의 귀중함,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EM을 우리가 이번에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육부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공부하고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고 정말 육체보다 이 영혼이 소중하고, 그리고 동역의 귀중함을 깨달으면 절대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구별된 삶이 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선교대회를 정말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누가처럼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